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9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가 다는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깨닫고 체험했던 하나님을 너무나도 실감나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안에서 그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는 다윗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인도와 강구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시편 139편, 이 시편 139편을 시편 중에 왕관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장 시편 가운데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로 시편 139편은 그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찬양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찬송,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의 다윗의 찬송은요,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져야 되고, 그것을 또 고백되어 함께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시편 139편의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왜 우리가 소리 높여서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구절절이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는 딱 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은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냐며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살펴주셨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안에 안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동사를 5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도 자세하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기본형, 이 히브리어의 기본형은요, 야다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야다흐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본 결과로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냥 뭐 어떤 사람, TV에 나오는 어떤 연예인이나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름은 안다, 아니면 뭐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고, 이 정도로 안다가 아니라 그 사람과 교제를 나누면서 깊이 있게 살펴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아는 것을 표현할 때에 야다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데 그렇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러면 이 야다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이 다윗의 의도의 그 모습으로 볼 때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와 교제를 나눈다든지 우리를 살펴보면서 그래, 얘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떤 것을 무서워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표현을 할 때 야다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을 향해 지극한 관심과 특별한 애정을 지니고 계시며, 이에 더하여서 다윗 자신이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다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씀으로써 다윗이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것이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다윗이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 야다흐 동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의 구석구석,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인식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펴주셨으니 나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깊이 있게 알고 있고 나를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가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앞서서 보니까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앉고 일어섬을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인간 사리의 모든 행동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앉고라고 하죠. 앉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평안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래 서 있다 보면 한번 앉으면 딱 한 시간씩 밖에서 막 서가 있는데 누군가가 시원한 그늘에 의자를 갖다 주면서 여기에 앉으십시오 하며 그 사람이 그리 고마울 수 없잖아요.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쉼이죠, 쉼. 쉬는 거, 진짜 쉬는 것은 앉아서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서 쉬어라 하면 다리 아파서 잘 못 쉬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군대 가서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차렷, 열중샷 이거 많이 하잖아요. 열중샷 해놔놓고 쉬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러면 펄썩 주저앉아야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서 있는데 열중샷 해가지고 뭐 어깨만 조금 내리면서 이렇게 있으라고 하는 이게 진짜 쉬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 생각에는 그게 쉼이 아니에요. 진짜 쉬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앉는 거죠. 풀속 주저앉는다든지, 그렇게 이 앉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앉아서 쉰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알고 있는 것처럼 괴로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일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괴로운 상태, 일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앉고 일어섬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인생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과 행동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다윗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나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생각.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볼 때에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의도, 계획, 이런 것들, 표현되어지지 않은 것들은요,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옆에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 의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내면 깊숙하게 존재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지금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행동과 삶의 양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 그 깊숙한 내면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요, 나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멀리서도라고 할 때 이 멀리서도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공간적인 의미이고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멀리서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이것은요,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있잖아요, 공간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래전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다윗은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신다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나의 모든 내면 세계의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고백한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모습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태어나서 30년, 40년, 50년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30년 전에 네가 뭐 한 것까지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년 이맘때에 네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표현을 했고 어떤 단어를 써서 누군가에게 상처 줬는지 나 다 알고 있어, 이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걸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싶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고백하기를요, 나의 모든 길을 아시고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아시는데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안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의 모습, 그 의도까지도 알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 말할 때 우리 한글 개역개정,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 해석을 보면요, 나의 말,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전부 다 이해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말하는 것들이 어렵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신다, 다 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의 원문을 살펴보면요, 조금 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이 말에는요, 나의 혀에 말이 없을지라도 당신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로 내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이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이라서 자기의 말을 논리적으로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논리적인 부분에서 좀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적인 것이나 말하고 싶은 것은 막 가득한데 말을 잘 표현을 하지 못하니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있잖아요. 기도에도 나타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간단하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핵심을 담아서 정말 쫙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 기도하고 싶은 어떤 내용들은 가득한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표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잘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말로서 정말 잘 논리적으로 표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다라고 하는 착각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내가 뭔 말을 하고 싶은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떤 기가 막힌 사건 아니면 정말 힘든 사건이 있어서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라고 하는 이 단발마의 한마디를 툭 내뱉어도 하나님은요, 그 라고 하는 그 말, 그 단어 하나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정에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그 말, 그 목소리 하나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우리가 심지어 내뱉지 못한 기도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혀에 말이 없을지라도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무슨 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자신이 하려고 하는 그 말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말을 하지 못해 침묵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아시기에 우리의 의도를 완전히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혀의 말을 아시며 무엇보다 우리 그 혀의 말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속 언어조차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기가 막혀 어떠한 말조차도 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입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말조차도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알아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겠지만,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이 듣지 않는다 해서 내가 툭툭 내뱉는 그 모든 말,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나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런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할지까지도, 무슨 말을 할 것인가까지도 미리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일까요? 우리 부모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잘 알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모르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어릴 때부터 그렇고 지금도 어른이 되어서도 그랬겠지만 부모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 다 아실까요? 부모님이 우리 생각을 다 알면 그렇죠? 가정 안에 갈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몰라요. 부모님이 알 수 있는 한계가 있겠죠. 다 알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까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잘 아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니까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배하러 오기 위해서, 교회 오기 위해서 아침에 머리를 감는데 내 머리카락이 몇 개가 빠졌는지, 저같이 요즘에 머리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좀 스트레스가 되긴 한데, 근데 셀 수가 있을까요? 오늘 몇 개 빠졌다 셀 수 있을까요? 못 셉니다. 어떻게 그걸 다 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신 바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무엇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관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아서 더욱 하나님만 고백하며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알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그 형편에 따라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죠. 5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라고 고백을 하죠.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모든 부분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둘러싸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지켜준다라고 하는 거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 말은요, 나의 위에 당신의 손을 두셨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하시죠.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면 여기서 손을 얹으셨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손이라고 하잖아요. 이 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다스림이에요. 다스림과 보호와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안수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수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위임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하튼 이 손으로 하나님께서 안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복의 어떤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보호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앞뒤를 감싸시고 나를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끌어안아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워 끌어안으시고 내게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히 직접 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곧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조금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면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면서, 우리의 처지를 아시면서 그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는 나의 마음이 어떤지 잘 몰라서 이렇다 저렇다 결정 못할 때가 있죠. 가끔가다 우리는 뭐 결정장애가 있어요, 뭐 이렇게 농담하면서 결정을 잘 못해가지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떨 때 가장 이런 모습이 잘 많이 나타날까요? 한번 고민해 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 결정에 잘 못하는 그때가 언제냐니까 바로 식사 때죠. 식사 때. 집에서 주는 음식이야 뭐 엄마가 해주는 거 그냥 주시는 대로 받아 먹으면 되는 건데 밖에 나가서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말이 좀 달라져요. 대부분 식사할 때 식사 뭐 할까요? 뭐 할래요? 물어보면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다 아시네요. 다 한 번씩은 해보셨네요. 아무거나. 심지어 경기도인가요? 제가 저번에 뭐 이게 보니까 경기도의 어느 그 식당에 메뉴가 있어요. 메뉴가 아무거나라고 하는 메뉴가 있더라고요. 그 아무거나 메뉴가 뭐냐니까 그날 아마 사장님이 그날 자기가 뭐 스페셜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코스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주 있어. 그럼 예, 그거 딱 갖고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아무거나 식사할 때 아무거나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식사할 때 아무거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아무거나에는요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가다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아무거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생각해 봤는데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요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죠. 배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그 배려로서 나는 정말 아무거나 잘 먹어요. 나는 무엇이든지 잘 먹어요. 그러니 나는 어떤 것을 먹어도 좋으니까 당신이 고르시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걸 고르세요. 나는 어떤 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저는 괜찮아요 라고 이러한 표현이죠. 굉장히 좀 배려가 묻어있는 아주 멋진 말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요 어떤 의미냐면 정말로 몰라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몰라서 못 고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못 골라서 나는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추천해 주시죠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요 대부분 2번째 의미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이 쓰죠.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요 이런 2가지 의미 가운데서 첫 번째 배려의 의미를 가지고 아무거나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2번째 의미로 아무거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무거나라고 이야기를 했고 상대방이 뭔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이 메뉴 어때요? 그러면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해서 밀가루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메뉴를 하면 지금은 너무 더워서 끓는 음식은 싫은데요. 그러면 또 다른 시원한 걸 하면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또 몸이 좀 추워진 것 같아요. 이유를 다 대요. 이유를 무슨 말만 하면 그 이유 하나하나 이유를 다 대요. 그러면서 차츰 범위를 어떻게 합니까? 좁혀나가죠. 좁혀나가지고 나서 제일 마지막 지금까지 그거 몰라가지고 그 이야기 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거나라고 할 특히 연인 사이에 특히 형제들 요즘에 잘 봐야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형제들, 자매님과 우리 교회 제하는 자매님들이 아무거나 할 때 내가 아무거나 골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건 하루 종일 삐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라고 하면 평소에 뭘 잘 먹던가를 나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골라가지고 이거 골라가지고 한번 맞춰주면 나중에는 어느 게 하나 딱 골라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서가지고 이 자매가 센스 있네. 형제는 스트레스 받는지도 생각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아무거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는 먹는 것조차도 내가 뭘 선택해야 되고 내가 뭘 먹어야 될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 상태, 나의 어떤 몸의 모습에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까지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셔서 그것으로 유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에게 가장 맞는 적절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으로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먹는 것으로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서 나는 내가 필요한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은 보실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으로 유도해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체력이 안 좋은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다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싶어 하는 거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물론 저도 좋아합니다만은 어린아이들은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햄버거, 피자만 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치킨까지 더 곁들여주면 3종 세트를 주니까 아마 그날 엄마 사랑해요 소리가 그냥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이 그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매 끼니 때마다 엄마 오늘 저녁은 치킨으로 갈까요? 내일 아침에 뭐 먹을? 엄마 내일 아침에 피자로 갈까요? 엄마 내일 점심에는 치킨 피자 먹었으니까 이제는 햄버거가 좋을 것 같아요. 햄버거도 종류가 참 많아요. 막 그러면서 종류를 다 적어 달라고 하면 엄마가 그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엄마는 네가 좋아하는 것만 다 해줄 수 있어요. 그 햄버거 뭐 얼마나 한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계속 그거 줄까요? 안 주죠. 왜 안 줍니까? 벌은 나빠진다고. 네. 아니에요. 얘는 현준 형제는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그래요.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몸의 영양의 균형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엄마는요, 엄마 아빠는 알아요. 이 아이가 이거 좋아할 때 가끔씩 먹는 거 좋아하니까 줄 수는 있지만 매 끼니마다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안 좋아지니까요. 근데 아이는 그걸 좋아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아이는 이걸 좋아하지만 엄마는요, 그것을 줄 수는 없어요. 영양식을 준비해서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영양식은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몸에 좋은 것이 입에 쓰다라고요. 아이들은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회초리를 들고서라도 먹여야 돼요. 아니, 엄마들은 부탁을 하면서까지 비행기 놀이도 하잖아요. 숟갈에 밥 담아가지고 애들 안 먹다 그러면 삐용 해가지고 입으로 들어갈까 하면서, 그럼 아이는요, 입을 쩍 벌리잖아요. 왜 엄마가 그런 쇼까지 합니까?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아세요.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내가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을 바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류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우고 싶어,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주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유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예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외부의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아서 더욱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로 인하여 더욱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무소부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전혀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이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바다 끝에 갈지라도 그곳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흑암과 빛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같을까요? 빛과 흑암이 어떻게 같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빛도 어떤 어둠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여름 날씨라서 뜨겁잖아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가면 햇살이 굉장히 강할 건데 이 뜨거운 대낮에 내가 후레쉬가 있으면 폰 같이나 아니면 또 후레쉬 있어가지고 내가 세상을 더 밝게 비추고 싶어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후레쉬 켠다고 해서 세상이 더 밝아지던가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달도 안 뜨는 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을 더 어둡게 할 거야 하면서 불을 막 끈다고 해가지고 후레쉬 불 끈다고 해서 더 어두워지나요?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후레쉬의 빛과 그리고 어둠은요, 태양 아래에서 그 빛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그저 아무 소용없이 그냥 똑같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자체로 빛이시죠. 태양을 만들어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을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눈부시게 밝은 태양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밝은 대낮에 후레쉬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강렬하게 비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너 빛 없어져 버려. 그럼 없어져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것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흑암과 빛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빛처럼 밝은 날이 있을 수 있고요, 어두움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내가 느끼는 체감으로 느껴질 때는 그것이 크게 보여지고 그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밝음과 어두움은요, 하나님께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 눈에 힘들게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인생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어디 있냐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그냥 좌절에 빠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기쁠 때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고, 슬플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겨내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는, 나에게는 크게 느껴지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이거 하나님께서 금방 이겨내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법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나를 애워싸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며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 승리하는 삶,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서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